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는 앞으로 바울의 사역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의 사역에 큰 분수령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자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18장 5절에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주목하거나 집중하실 것 같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분명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에 틀림없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주목해야 함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가 그저 허투루 쓰이지 않았다고 가정해 볼 때 쓰인 그 이유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매 라고 기록된 이 부분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다시 합류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그간 아시아에서부터 유럽의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갔던 바울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어디에서 무슨 일로 어떻게 바울과 헤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바울과 합류하게 되었는지 그 상황을 정리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바울의 사역 선교팀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서 성경을 통해 보신 것처럼 유대인들이 불량배들까지 동원하여 바울을 사사건건 그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 심지어 바울의 목숨을 몇 차례나 죽이려 하였고, 그곳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믿음의 사람들이 한밤중에 바울을 베레아라는 곳으로 피신시켰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80km 떨어진 이 베레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된 이 유대인들이 이 멀리까지 원정 와서 또 이전처럼 현지인들을 선동하고 그들을 동원하여 또 한번 바울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베레아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현지 그 베레아의 사람들이 바울을 안전한 아가야 지역의 땅, 성경에는 아덴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 아테네까지 직접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처럼 급박한 상황에 바울은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팀원이자 영적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라는 곳에 남겨두었습니다. 자기도 위험한데 함께 일원이 있으면 좋을 텐데 바울은 혼자의 위험을 감수하고 왜 그랬겠습니까? 자신이 떠난 뒤에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둔 이 베레아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의 안전을 위해 친히 데려다 준 이 아덴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까지는 320km의 거리로 당시 100길로 꼬박 나흘이 걸리는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걸어서 나흘이 아니라 배 타고 나흘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4일 꼬박 배를 타고 아테네에 도착해서 이제 유대인의 위협에서 벗어났나 싶었던 그는 베레아 사람들에게 한 가지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당신들이 베레아에 도착하면 즉시 나의 선교 팀원인 실라와 디모데를 지금 여러분이 나를 이곳에 이 아테네로 보내달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관심사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매불망 자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예수의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나 죽으나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함께 먼저 읽었던 첫 구절 18장 5절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붙잡혀라는 동사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하자면
사로잡혔다는 의미입니다. 먼저는 바울이 하나님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그 명령에 오로지 사로잡힌 바울의 초미의 관심사는 그가 복음을 전했던 베레아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마치 전도받았던 그들의 근황이었습니다. 그 근황을 자신과 함께 선교했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로부터 직접 듣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의 목숨을 지키려 사흘간 함께 배를 탔던 그 베레아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배를 타고 나흘 길을 가서 도착한 베레아에서 바울의 간곡한 부탁을 받은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나흘 길 배를 타고 아테네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 데살로니가와 그 현지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직접 봄으로써 그곳 상황을 듣게 된 그들의 모습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회방을 했던 유대인들의 적개심과 방해 공작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안위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바울은 또 한 번 실라와 디모데를 이 아테네에서 마게도네로 보냅니다. 선교 사역에서 젊은 동역자의 협력이 너무나 절실한 상황에서 왜 바울은 그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를 또 한 번 힘든 곳으로 보내었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언급된 타락한 도시, 타락의 상징인 이 고린도로 바울은 혼자서 전도 여행을 오게 됩니다. 거기서 그 유명한 바울의 동역자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되고 또 한 번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습관대로 그는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 마침내 마게도냐에서 바울을 그 먼 길에서 달려온 실라와 디모데가 상봉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육안으로 글자만 읽을 경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저 만났구나 싶겠지만 적어도 이 문맥과 그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여 그 행간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처럼 우리 또한 이 의미를 해석할 때 사뭇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8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방금 제가 상세히 그들의 여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코 쉬운 거리가 아닙니다. 나흘을 갔다가 다시 왔고 또 나흘을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배 타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2000년 전에 혹은 1000년 전에 배멀미가 지금 배멀미하고 같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는 땅에 환대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만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실라와 디모데, 우리 눈에는 평범하다 못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어쩌면 무명의 그리스도인일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는 이 두 사람의 등장이 이들과의 만남이 너무나 간절했고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그 뒷문장에 예사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성도님들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언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평소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계기가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함께 객지를 떠돌았고 그 복음 때문에 서로 흩어졌다가 다시 그 복음으로 인하여
다시금 고린도에서 어렵게 다시 만나게 된 실라와 디모데와 바울의 입장에서는 실라와 디모데로 인하여 바울이 너무나 큰 힘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많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오네시모 옥에서 전도한 아들과 그리고 바울이 후계자로 삼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선교여행을 같이 갔던 멤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바울이 기록한 또 다른 서신 중에 하나인 고린도 후서 11장 9절을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바울과 제외하게 된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이 보냈던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마게도냐 지역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보낸 헌금을 가지고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친히 천막을 만들며 소위 자비령으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는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도 도움이 되었겠지만 바울에게 더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바울의 사역을 도울 생각을 할 만큼 바울을 걱정하면서 바울을 기도하며 물질적으로 도왔던, 그렇게 도울 만큼 마게도냐 교인들의 믿음이 이전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장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면서 힘있게 사역을 해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함께 동고동락했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영적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이 실라와 디모데의 합류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 있어 큰 획을 긋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들과의 재회 이후에 안정감과 위안을 얻게 된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는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의 생애에 있어 처음으로 기록된 공적 바울 서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서신인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18장 5절의 기록대로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난 이후에 쓰여진 귀한 사역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시흥의 성도님들, 이 부분이 감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매번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13권의 바울 서신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그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실라와 디모데, 어찌 보면 무명에 가까운 그 그리스도인들의 합리로 바울이 힘을 얻어 쓰게 된 서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시흥의 기도의 용사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각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실라와 디모데 같은 동역자로 힘이 되어주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비록 바울처럼 남들이 다 알아주는 큰 일은 못한다 하지라도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교회 공동체를 굳건히 하고 한 영혼을 죽게 나오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일꾼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도 혹시 누가 알겠습니까? 어제까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눈물로 기도해주고 고면해주는 사람들 가운데, 혹은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어떤 사람들 가운데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큰 일을 하게 될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일,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여 한 일이지만 우리의 그 작은 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살 소망을 얻은 이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했던 우리 서로 받은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동행해서 얻는 기쁨도 있겠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전도하고 함께 주의 일을 하면서 얻게 된 그 기쁨은 주의 일을 감당해 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전도하냐고 묻는 이에게
전도를 통해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죽게 헌신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기쁨을 여긴 사람에게는 전도는 결코 치지 못하는 중차대한 사명임에 틀림없습니다. 주님만 기억해 주시면 족할 따름입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시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기관에, 여러분 전도회에, 여러분의 부서에 붙여주신 신실한 동역자 몇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귀한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해 가시는 복된 주님 안에서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